오늘 함께 나눌 말씀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탈무드의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단이 어느 날 한 청년에게 10개의 병을 딱 보이면서 이 중에 9개의 병에는 꿀물이 들어있고 1개에만 독약이 들어있다. 만약 10개 중에서 하나를 마신다면 엄청난 돈을 주겠네라고 제의합니다. 영화 대부에 나오는 정말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하지라는 대사가 생각납니다. 참 거부할 수가 참 없는 참 무거운 제의였어요. 청년의 눈앞에는 엄청난 돈이 오락가락했습니다. 한참 고민 끝에 청년은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 딱 한 번만 하는 거야. 이번 한 번만 잘 되면 평생 고생 안 해도 되지. 팔자가 피는 거야. 대박이지. 그러면서 청년은 떨리는 손으로 진땀을 흘리면서 병 하나를 골라 입술에 갖다 대고 마시기 시작합니다. 정말 가슴 떨리고 아찔한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왜요?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먹으면 죽고 살 수 있는 그런 순간이에요. 그래서 곧 환호성을 지릅니다. 야, 내가 살았다. 내가 살았다. 사단은 약속한 대로 청년에게 엄청난 돈을 주고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이런 약속을 해요. 돈이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와라. 와서 남은 9개 중에 하나를 또 마신다면 지금 받은 돈의 2배를 내가 주겠네. 그리고 가느다란 미소를 띠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문제는 청년이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을까요? 거저 생긴 돈으로 흥청망청 썼습니다. 결국 돈은 다 바닥났고 온 몸은 만신창이가 됐어요. 그때 그 사단의 약속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또 한 병을 마셨어요. 이번에도 살았습니다. 2배나 많은 액수의 돈을 받아주었지만 또 방탕하고 만신창이가 되어서 다시 사단을 찾습니다.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됐어요. 처음에는 두렵고 고민도 되었는데 횟수가 더해가면서 이제는 두렵거나 떨리는 마음도 생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느덧 청년은 백발의 노인이 됩니다. 마지막 이제 딱 2병이 남았어요. 하나는 독이 든 병, 하나는 꿀이 든 병이다. 여겼습니다. 노인은 정말 벌벌 떨리는 손으로 둘 중에 하나를 잘 골랐어요. 입에 갖다 대고 마지막 잔을 마셨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일까요? 마지막 잔에서도 살아남았어요. 노인은 너무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그때 사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부터 독이 든 병은 없었다네. 그러나 너는 돈이라고 하는 나의 독약에 이미 죽어가고 있었어. 나는 너의 청춘을 다 망가뜨렸지. 사람으로 태어나 다른 것에 아무것도 모르고 오로지 돈만 아는 최고의 바보로 만들었지. 분명하게 돈이라는 것은 세상 살아가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돈이 행복을 보장해 줄 수는 결코 없습니다. 오래전 뉴욕타임즈에 돈과 행복의 함수 관계를 조사한 보고서가 실렸어요. 칼 융 연구소 소장이었던 바로 존 레비 박사가 수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보고서였어요. 이 보고서에 아플루엔자라고 하는 병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부자라고 해서 다 행복한 것은 아니라고 했어요. 이 아플루엔자라는 풍요증 또는 부자병이라는 거예요. 존 레비 박사는 돈은 많지만 정신적으로 가난해지는 이 부자병의 증세 몇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람의 의욕이 떨어진다. 둘째, 남을 의심하는 버릇이 생긴다. 셋째, 지루함을 느낀다. 넷째, 죄책감과 열등감에 시달린다.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 안 계십니까? 저는 딱 생각해 보니까 그런 분들이 딱 그려지더라고요. 이런 부자병 걸리신 분들이 참으로 많더라고요. 의욕도 없고
남을 의심하고 또한 늘 삶이 지루합니다. 복된 것이 없어요. 늘 그 마음속에 열등감에 시달려 그 욕심이 날로 더 강박해지는 모습들을 전 보게 됩니다. 자동차왕 헨리 포드는 돈과 행복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내가 가장 행복했을 때는 젊었을 때 자동차 정비공으로 있을 때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자기는 잘 살아봤으니 허세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잘 살아봤으니까, 다 누려봤으니까 그런 소리 하겠지. 내가 지금 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그가 굳이 그런 말을 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노라 하면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에 부딪히게 됩니다. 성도라고 해서 아무 시련도 고난도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럴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 시련들 중에 한 가지 물질로 인한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부한 사람은 부한 대로 문제와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이런 시련들을 잘 극복하고 승리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본문이 가르쳐주는 교훈을 함께 살펴보면서 물질에 대한 성도의 태도에 대해서 은혜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첫째, 시련은 부와 가난과 상관이 없습니다. 예전 원시 공동생활하는 사람들은 점차 시족이나 부족 단위로 어느 한 곳에 정착하면서 이제 농경 문화를 형성하면서 이제 부를 축적하기 시작했어요. 예전 떠돌이 생활, 그날 먹고 사는 것에 급급했던 시절이 지나가서 이제는 정착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물질의 풍요를 누리는 사람들과 물질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됐다는 거예요. 이른바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이 양자 간의 알력이 형성되며 계층이 형성이 됐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언제나 상승 욕구를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더 편안한, 또한 신분 상승을 노리고 그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좀 더 좋은 환경을 찾으려고 말이에요. 부한 자들은요,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에 필요한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 자리를 지키려 합니다. 이처럼 그 이면을 살펴보면 가난과 부한 모두 다 고통스러운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걸 가졌다고 해서 다 된 것이 아닙니다. 없다고 해서 또한 그걸 다 무거운 무게를 다 짊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없다는 것이죠. 다 똑같이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 가난한 사람들의 시련은 무엇보다도 물질의 빈곤이 있습니다. 없어요. 뭔가가 없습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한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그러한 현상이 더욱 뚜렷이 드러납니다. 그들은 단지 생기 유지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생존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충분한 대접을 받지 못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어떤 기회를 동등하게 부여받기도 어렵습니다. 혹 기회가 온다 할지라도 가난으로 인해서 부유한 사람들과 같이 그 기회를 이용하지 못하고 깊은 좌절감을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둘째, 부한 사람들의 물질적 풍요함이 오히려 그들에겐 시련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풍요함은 그들로 하여금 교만하게 하거나 나태 속에서 자족하게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일락에 빠져 영원히 부패하도록 방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한 사람은 모든 일에 자기 위주가 되기 쉽고요, 남의 말을 듣질 않습니다. 경청하는 것을 소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또한 도적과 강도 혹은 재난의 위협으로부터 늘 시달림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으나 가장 불쌍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아시는 분 중에 그런 분 계셨습니다. LA에 너무너무 부자인데 그분이 사는 방은 맨 끝에 방, 아주 세이프티한 그런 방입니다. 철창처럼 지어놨어요. 금고가 있고 총을 옆에 끼고 자고 늘 두려움에 삽니다. 엄청난 부자예요. 코퍼레이션을 해서 수많은 부자들과 함께 협업해서 그 부를 계속해서 증진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사는 방은 철장이에요. 철장. 너무너무 무서워서 늘 전화기와 그 철창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라도 전화벨을 울리기 위해서 말이에요. 늘 두려움에 떨며 산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요, 부로 인해서 하나님을 잊기 쉽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물질의 부로 인하여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더 다가가기보다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이죠. 구약 성서가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계명은 하나님만 믿고 섬기라는 것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는 것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서에는 섬기지 말라고 금하는 다른 신은 바로 재물이에요. 만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금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신약 성서의 다른 부분도 탐심을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어요. 돈이 가장 힘이 있는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셈인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재물은 우리에게도 가장 힘있고 무서운 우상으로 된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요, 사랑을 실행하는 중요한 도구도 이 재물이에요. 재물이 없으면 못합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에 보게 되면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라고 아주 강력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도울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다고 한다면 그 늘 섬김과 도움의 손길이 끊임이 없을 거라는 걸 반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볼 때 성도들이 재물에 대해 바른 자세를 가지고 재물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코 분리될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물질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므로 그 자체는 악하지 않습니다. 악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서 잘 사용하면 됩니다. 재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잘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재물 외에 시간이라든지 재능도 하나님께서 다 맡기는 것이겠지만 재물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임에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는 것은 맡은 사람에게 축복이 됩니다. 많은 돈을 맡아도 그것은 결코와 화나 저주가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물질의 축복이 왜 축복이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축복이죠. 엄청난 축복입니다. 단지 돈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신앙생활에 방해를 받을 때 화가 되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린 그것이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돈이 유용하게 쓰이는 것은 이웃 사랑을 위해서예요. 이웃 사랑을 가르쳐주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보면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를 물질로 도움으로써 재물이 이웃 사랑에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맨입으로 도왔습니까? 그 강도 맞는 그 사람을 도울 때 말이에요. 물질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 전합니다. 가능한 많이 돈을 벌어라, 가능한 많이 저축을 하라, 가능한 많이 나누라 말하고 있습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였던 이 존 웨슬리요, 사실 그의 가장 유명한 말은 다른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 준비, 짐 쌀 준비, 죽을 준비. 목회자들에게 늘 가슴속에 신비에 새겨놓은 말씀입니다. 늘 말씀 준비, 짐 쌀 준비, 죽을 준비. 이처럼 사역하는 데 있어서 물질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존 웨슬리 목사님도 그렇게 늘 이런 말씀을 전했던 유명한 이런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가능한 많이 돈을 벌어라, 가능한 많이 저축을 하라, 가능한 많이 나누라. 물질을 부정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선교지 같은 경우는 물질이 절실해요. 목회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윤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계속 소모적인 것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벌고 저축하는 것은 나누기 위함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통해 나누고 섬겨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 시련을 은혜로 돌리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시련은 반드시 극복해야 됩니다. 본문 9절에 보게 되면 낮은 형제는 자기 높음을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가리켜 낮은 형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왜 낮은 형제라고 했을까요? 일반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를 낮게 생각하는 경향을 가리킵니다. 그 좌절감과 절망감, 피해의식으로 인해서 자신을 실패자로 생각하고 낙심하고 자기를 낮춰버린다는 거예요. 별로 쓸모없는, 소용없는 그런
약한 존재다라고만 여깁니다. 난 쓸 곳이 없습니다. 오랫동안 가난에 짓눌려 살다 보면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경향을 보여요.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어찌 쓸모가 있겠어. 요즘 우리 사회 안에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자신의 삶을 비관하여 우울증에 빠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처럼 가난은 삶의 근본을 흔들어 놓습니다. 특히 자본주의적 세상에서 경쟁에서 밀리면 절대적 빈곤 상태로 빠질 수 있고 생존을 유지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갈 수 있습니다. 집을 뺏기고 싶어서 뺏기겠습니까? 거리에서 살고 싶어서 살겠냐 말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편지를 받은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더 심각한 환경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일자리를 다 잃어버리고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고 경제적인 압박을 받았어요. 모든 것을 다 탈탈탈 털렸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다른 것도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처럼 당시 신앙을 선택한다는 것은요, 경제적인 위기와 고립을 가져오는 거예요. 다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번 잘 살아보겠다, 내가 성공하겠다라고 한다면 예수 믿는 것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가 낮은 형제는 자기 높임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은, 낮은 형제는 돈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한 것으로 인해서 스스로 가난한 삶을 살기로 한 사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돈이 없는 것 때문에 기죽지 말고 자랑스럽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자본주의는 사람들을 돈으로 계산합니다. 연봉에 따라서 사람의 가치를 논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속적 관점의 평가에 우리를 내맡기면 안 돼요. 성경적 관점은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충분히 입증이 됐습니다. 우리는 그런 피값으로 사신받은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다 귀한 거예요. 어느 영혼이나 차별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가진 것이 많거나 적거나 상관없이 그 영혼은 귀한 거예요. 왜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증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입증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합니다. 한 샘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높음을 자랑해야 될 이유는 물질의 유무와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가난한 자나 부한 자의 구별 없고 모두 다 한 형제 자매입니다. 따라서 생활의 빈곤함이나 사회 계층의 격차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위로를 받는데 차별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이런 사실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전 기간을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들과 함께 보낸 사실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 가난이 죄가 되거나 저주가 된다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책망하시고 함께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따라서 가난한 자는 자기가 하나님에 의해서 부여된 자라는 사실을 꼭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맏형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복되고 훌륭한 신분을 가졌다는 거예요. 세상 그 어떤 것도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바를 잃어버리는 순간 신앙은 무너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불신이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에 절대로 우리 간가지지 말아야 됩니다. 어느 한순간이라도 난 피값으로 사신 귀한 몸이야, 난 주님의 것이야, 주님의 자녀야,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잊어버리고 나는 나 같은 존재가 뭐할 쓸모가 있습니까?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교만입니다. 불신이에요. 나는 주님의 것이다. 저는 그 성경 말씀에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다, 이 말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피값으로 사신받았다, 이 사실에 늘 기뻐하시고 높이시기 바랍니다. 내 스스로 낮아진다는 것은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욕하는 거예요. 주님의 피를 우리가 닦아내리는 거예요. 우리는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귀한 존재입니다. 주님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귀한 존재예요. 얼마나 귀한데요.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요, 주님의 그 희생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의 유업을 상속받을 것을 우리 꼭 알아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시련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습니다. 늘 없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늘 만족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10절 전반부에 보게 되면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야고보 사도는 부한 사람들이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부한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난한 자와 함께 한 형제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는 분명 낮아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바로 그 점을 자랑하는 거예요. 부한 자가 낮아지려면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치 않으면 부한 자가 낮아질 수가 없어요. 자기 신의 기득권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야 낮아질 수가 있어요. 정말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해서 또 그 기득권을 통해서 자꾸 내가 권력을 행사하려고 한다면 결단코 낮아질 수가 없습니다. 정말 있는 자가 겸손한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근데 있는 자가, 부한 자가, 지식이 많은 자가, 명예로운 자가 교만하면 참 너무나 아름답지가 않아요. 너무 슬픈 얘기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교회는 드레스 코드가 있습니다. 지금 옷이 너무 남루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랑 맞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 나가주세요. 이게 얼마나 슬픈 얘기고, 저는 이 이야기가 아마 죽을 때까지 있지 않을 것 같아요. 너무 끔찍한 얘기로 저는 받아들였고 다가왔습니다. 어찌 믿는 자가 믿는 자 입술의 고백 속에서 그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와 옷 코드가 안 맞으니까 나가주세요. 다른 교회, 어떤 교회, 가난한 교회 있으니까 거기 가시라고. 역으로 따지면은 나는 많은 걸 가졌다, 나와 너와 함께 할 수 없다, 하나님 나만 사랑하시고 너는 저주 받았다, 이 뜻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저 LA에서도 예전에 교회에서도 그런 얘기 듣고 기가 막히죠. 저는 그분과 같이 어울리지도 않았어요. 처음에 왔더니 우리랑 같이 놀아요. 저분들 아니, 우리랑 같이 놀아요. 다시는 안 가서 거기. 그게 무슨 사랑하는 사람들끼리의 대화 내용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가진 게 먹고 그래요. 자기는 우리 교회 스타일이랑 좀 다르대요. 그럼 왜 다녀? 다른 교회 가지.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슬픈 얘기더라고요. 함께 주 안에서 형제자매고 부족한 것은 우리가 채우고 나누고 섬기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왜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안 하셨다면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히 주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부한 자가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한다면 결코 세상의 물질에 연연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세상 일락에 자신은 내맡기지도 않을 것입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갈급함이 얼마나 귀한 건데요. 부함으로 말미암아 갈급함이 사라지는 것만큼 참 슬픔도 없습니다. 갈급해야 돼요. 갈급한 영혼, 정말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그 시냇물을 갈급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갈급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한 거는 상관없어요. 아무리 많은 걸 가졌다 할지라도요, 주님 안에서 내 갈급함이 없다고 한다면 그 영혼은 죽은 영혼입니다. 정말 살아있다고 한다면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늘 갈급함이 있어요. 세상 물질의 것에 우리가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에, 내 생명 주신 것에 내가 숨 쉴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일 줄 믿습니다. 이런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어야죠. 세상 것에 묶이지 않으면 사람들 내건 칭송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더 크신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그의 가치관은 반드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가난한 자들을 말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게 되면 돈이 없는 것이 너무나 서럽고 가난한 것이 너무나 부끄럽지만, 그러나 만일 그리스도를 얻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소유한 가장 큰 부자라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큰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만 다예요. 주님이면 다합니다. 그게
가장 귀한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느 곳에 있든 사망의 골짜기를 내가 다닐지라도 두려움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가장 큰 부자예요. 또한 신분도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따라서 예수 안에서 자기의 높음 곧 하나님의 아들 된 점을 자랑하고 늘 긍지를 가지라는 거예요. 반면에 세상에서 부유하고 권력 있고 인기가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것에 비하면 이 땅의 모든 영광과 자랑은 잠깐 있다 사라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안개같다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것을 어리석게 자랑하거나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보화 앞에서 자신의 소유가 별것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늘 겸손하며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이 어찌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것에 묻혀 있는 사람은 결국 주님의 것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것을 바라보고 주님의 것을 아는 사람은, 그 절대 가치를 품고 사는 사람은 절대로 결단코 세상에서 묻히지 않습니다. 눌리지 않아요. 꿀리지 않습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성도의 자존심인 것입니다. 다른 데 자존심 부리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늘 자존심 갖고 사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정말 자긍심이죠.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그게 진정 믿어진다면 그 궁전 안에서도 부를 곳이 없습니다. 아무리 엄청난 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게 별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만지고 체험한 삶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목표가 아니라 바로 영원한 나라,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생이 목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늘 부족함 없는 복된 삶 사시기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셨어요.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 주님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고 우리의 삶이 가치니 변화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낮은 형제는 자기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 낮아짐을 자랑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부가 가져다주는 행복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본문 10절과 11절에 보게 되면 풀의 꽃같이 쇠잔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물질적 풍요는 확고한 것이 아니에요.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불확실한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팔레스타인 지방의 기후 현상으로 이 사실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팔레스타인 지방에 들에 피어 있는 풀과 꽃은 비가 온 뒤 잠깐 동안 정말 화려하게 쫙 핍니다. 그러나 다시 태양이 내리쬐고 사막에 열풍이 불면 그것은 곧 다시 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언제 그랬나는 듯이 바짝 말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부는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초계 같은 헛다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게 되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세상에는 적은 재물을 가지고도 여유있게 이웃을 도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많은 재물을 가지고서도 이웃과는 무관하게 각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리석은 부자는 어떻습니까? 바로 많은 재물을 가지고도 각박하게 세상을 산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에게는 재물만 있었지 이웃도 하나님도 없었습니다. 오직 재물과 자신만 있었어요. 이런 사실을 가리켜서 주님은 부자가 많은 부를 축적하고 나서 안락을 누리고자 계획했던 그 밤에 그를 취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어요. 그의 모든 노력과 성실 혹은 착취는 무의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재물로부터 얻으려고 했던 기쁨과 행복과 쾌락 등은 어느 것 하나 맛보지 못하고 이 땅에서 사라졌다는 거예요. 부자의 가장 큰 불행은 무엇보다도 재물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물질을 관리하느라 영혼을 돌려보지 못했던 그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재물만 털고 일어서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도 내어주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혼을 취하여 음부에 내려보내실 거예요. 따라서 그는 현세까지 마음껏 즐기지도 못하고 내세에서의 삶 역시도 보장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은
없어질 부가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선한 일에 열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물질의 유혹을 우리가 아는 이상으로 너무나도 치명적이고 매혹적이라는 거예요. 다 아는 말입니까? 얼마나 달콤하고 매력적입니까?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에서도요, 돈이 심각한 시험거리로 나타났어요. 성령의 역사 속에 이루어진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4장까지 외부에 박해 많이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이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러나 5장에서 처음으로 내부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것이 바로 돈 때문에 생깁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땅판 값의 일부를 헌금하면서 전부를 헌금한 채 했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심각한 문제는 거짓말한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전부를 낸 것으로 보이고 싶었으면서도 일부만 낸 것은 역시 돈에 대한 탐욕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실에 대해서는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감출 수가 없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의 거짓 헌금 문제가 해결된 후에 다시 교회는 부흥해요. 그러나 6장이 들어가서 또다시 내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도 재물과 관련된 일이에요. 헬라파 가부가 구제하는 명단에 빠짐으로 헬라파 사람들이 불평을 한 것입니다. 비록 이것이 고의로 생긴 것은 아닐지라도 분명 재물 분배 문제가 교회 불화를 야기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돈이 얼마나 민감한 시험거리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볼 때 돈은 신앙생활에 심각한 시험거리가 되는 것이면 틀림이 없어요. 돈은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사람들은 쉽게 돈을 의지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돈을 믿고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결국 올바른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봐야 될 텐데 물질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물질에 더욱더 다가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선교로 보내실 때 돈을 비롯한 여유분의 물질을 가지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또한 부자에게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고 예수를 따르라고 하신 것이나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또 예수를 따른 것은 복음서들이 강조하는 이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재물은 하나님 대신에 섬기고 싶을 정도로 신뢰감과 매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재물을 믿고 섬기게 되면 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저버리게 돼요. 그래야 돈은 신앙생활에 큰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부와 가난은 항상 우리를 시험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가난할 때 우리를 비굴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어요. 또한 사단은 우리가 부할 때는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고 더 그 부를 자랑하며 거드름 피우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갈 세상이 아니에요. 영원히 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세상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본향이 우리의 땅이에요. 그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살면서 잠시 동안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그것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시각을 땅에 두지 마시고 저 하늘에 두면서 주님께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게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최선을 다해 돈을 벌어야 됩니다. 또 어려운 이웃을 위해 최선을 다해 돈을 써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벌어서 어려운 이웃을 많이 도와야 된다는 것은 달란트 비유와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잘 보여주고 있어요. 달란트 비유의 교훈대로 많이 생산한 사람도 어려운 이웃을 돕지 못한다고 한다면 양과 염소의 비유의 왼쪽 사람과 같이 되어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달란트의 비유와 양과 염소의 비유는 서로 보완해 주는 것입니다. 많이 생산하는 것도 많이 돕기 위해서이고요. 많이 돕기 위해서는 많이 생산해야 됩니다. 성도들은 많이 벌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돈을 많이 벌어서 자신이 사치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뜻도 들어있습니다. 결국 자기 재물로 사치하게 되는 것은 이웃사랑이 부족하다는 증거예요. 이런 삶은 구원에서 거리가 먼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어려운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이웃 사랑의 자세로 최선을 다해서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재물을 사용할 때 어려운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또한 복음이 더 널리 전파돼서 많은 사람이 영육간의 구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은 선한 청지기와 같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지혜롭게 잘 사용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하고 주님의 영광을 돌려서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것 너무 감사하고요, 주신 것을 통해 주님 영광 돌리게 사용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의 그 복을 나눌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눈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섬길 때마다 더 큰 복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끝까지 사용하여 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며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가 주님을 사모하고 섬기는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넘칠 줄로 믿사옵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